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누군가가 참 너 힘들겠구나, 너 참 고민이 많지,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라고 나의 고민과 아픔을 누군가가 알고 다가와서 나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과 또 동시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그 앞일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첫째로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했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 가운데 나를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에 대한 바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구원에 이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이 나의 길과 바른 인생의 길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임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것이다,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지혜인 거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른 알미 생기고 인생의 목적과 바른 길과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는 마지막 이사야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안다. 하나님, 우리 모를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포로 중에 내가 정말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나의 이런 형편을 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막 만나고 막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지금 포로의 막바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무엇을 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8절에서는 행위와 그랬습니다. 행위와. 여기서 이 행위와 생각을 안다 했습니다. 사상, 이 생각을 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발달하고 그렇게 발달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어떤 제자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내가 또 나아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주인이 나에게 주셨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그 주인이 종들의 행위를 다 안다고 그랬어요. 충성한 것을 알게 되었다. 충성한 것.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가까지 왔는데 보니까 정말 이 종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지를 주님이 다 아는 거지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안다. 충성했구나. 너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행위, 그것을 주인이 모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충성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아니로구나. 약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게 산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주님이, 그 주인이 와서 내가 참 게을렀구나, 너 게으르게 생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약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한 것도 알고 계시고 악하고 게으르게 산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상을 안다 그랬습니다. 요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그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그 사상을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하여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생각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아니면 선한 생각인지, 내가 가진 생각이 자기 소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품은 마음이 내 감정을 품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보고 계셨어요. 항상 악한 생각, 항상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홍수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죠. 심판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노아 시대 때 그들이 가진 악한 생각을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의 심판이기 이전에, 행동으로 나타난 것 심판하기 이전에 그가 가진 악한 생각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생각, 맑고 순수한 깨끗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만들지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 마음,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요, 그 깨끗한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인격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좋은 것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끝내는 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습관이 나오기 전에, 인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그 생각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왜? 그 생각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 생각이 변질되지 않고 내 생각이 순수하고 맑을 수 있도록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나다나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나다나엘,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속마음도 보고 있고 그의 인간 전체를 하나님이 통째로 그냥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 보라, 저기 걸어오는 저 나다나엘을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나의 백성 맞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칭찬받는다고 할 때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칭찬의 최상의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상의 칭찬, 내가 너를 보니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런 칭찬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고 내 속에 꾀가 없고 내 속에 오직 하나님,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의 열정만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무엇을 아시는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사상,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젖 먹는 어미가 혹 자기 자식 젖 먹는 어린 아이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사상, 생각을 곧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올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한 주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도 없는 숨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의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계셨고 아셨음을 압니다. 주님, 나다나엘이 올 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이야 라고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